여러분 양자 또 양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친부모가 아니라 다른 부모에게 이제 입양되어 가는 그런 경우를 이제 말하죠. 요즘은 이제 그래도 입양에 대해서 조금은 이제 인식이 좋아졌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입양을 뭐 한다, 입양 보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되게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또 무지하기도 하고. 근데 그럴 만한 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좀 국가적으로 이 입양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만들지를 못했더랬어요. 이제 뭐 곧 6.25지만 우리나라 6.25 한국 전쟁 이후로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이게 또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가 초토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뭐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뭐 60년, 70년대까지 찢어지게 가난했었죠. 그러니 이게 뭐 아이들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로 입양을 많이 보냈습니다. 2021년도 보건복지부 자료를 보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입양을 보낸 것에 대한 자료가 있는 게 55년부터예요. 그래서 2021년도까지 보니까 해외 입양자 수가 16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공식적인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아이들을 해외로 입양 보낼 수 있는 또 통로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 전문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도 25만 명까지도 해외 입양자가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수가 입양된 데는 안타깝게도 돈이 엮여 있습니다. 나라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렇게라도 좀 보내야 복지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해외 입양 보낸 기관이 우리나라에 4군데가 있는데 국내 아이들을 입양을 보낼 때보다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게 수수료가 높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 세탁하는 거죠. 이게 고압니다. 그래가지고 해외로 입양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대요. 1960년도에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였어요. 정말 못 사는 거죠. 지금 거의 4만 달러 육박하잖아요. 100달러인데 그때 당시 해외 그 입양을 보내면 기관이 그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수수료가 얼마냐? 150달러였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1년 소득보다 더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막 할 수 있으면 해외 입양으로 보내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을 보내는 동기가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가난한 부모나 정말 살기 어려웠던 우리나라 그 정부의 안타까운 현실이었던 거예요. 이게 돈이 목적이 됐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제가 소식을 또 듣고 해보니까 요즘도 물론 요즘은 이제 입양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입양을 못합니다. 국내 입양이라도. 그런데 편법을 써가지고 이제 집 나온 아이들이라든가 갈 곳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서 양육을 하는데 아이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제 한 명당 얼마씩 보조금이 나오니까 그 보조금을 노리고 또 하는 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과거부터 오늘까지 이 입양에 대한 이미지가 참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하면 뭔가 부정적일 수 있고 또 잘 모르는 거죠.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요즘 확실히 많이 좋아졌어요. 제 주위에도 입양해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너무 잘하세요. 정말 그분들은 이제 친자녀가 없어서 그렇게 한 거긴 하지만 정말 친자녀 이상으로 얼마나 사랑하며 키우는지 몰라요. 기도하면서 정말 잘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며 이렇게 입양 얘기, 양자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주제가 바로 이 입양, 이 양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툭 갑자기 얘기해버리면 입양에 대해서 또 양자, 양녀에 대해서 약간은 부정적이거나 또 이해가 없는 분들은 오늘 본문의 의도가 너무 귀한데 그것을 좀 왜곡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언급을 하는 것이에요. 본문이 말하는 입양 제도는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긍정적인 거예요. 본문에서 입양이라고 할 때는 요즘으로 말하면 신분 상승에 해당됩니다. 신분이 훨씬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양자 입양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게 기뻐할 일인 거예요. 감격할 일인 겁니다. 자랑할 일인 거예요. 좀 더 자세한 것은 말씀을 좀 풀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지난 시간에 제가 성경 전체 중 66권 중에 그래도 학자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야, 이 성경 하나가 최고다 라고 뽑는다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그 로마서 16장 중에서도 가장 알토란 같은 장을 하나 뽑는다면 몇 장이라고 그랬죠? 바로 8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을 끼쳤던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인간의 연약함, 율법 아래 매일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했다면 8장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 정말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주력해서 한 단어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아마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8장을 딱 펴보시면 유독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게 7장까지는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8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인 거예요. 성령. 핵심 단어가 성령이에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누가 머무시게 되는 겁니까? 성령님이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우리가 암송했지만 육신을 따라가는 삶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아까 말했지만 죄를 탐하는 거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극명하게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불신자들이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릅니다. 예수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니까 그냥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다 뭐 악한 짓을 한다, 범법 행위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눈으로는 굉장히 교양 있고 그냥 좋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엔 하나님과 거역된, 내가 우상이 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이 종종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사시면서도 어쩌면 참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또 다른 내가 있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도록 나를 몰아갔던 것들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성경에서 뭐뭐 하라, 성경에서 뭐뭐 하지 말라, 그냥 여기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기보다는 그래, 이거 하면 되겠지, 이거 하지 말랐는데 그냥 여기만 묶여 있는 거죠. 이렇게라도 하면 뭔가 좀 내가 좀 잘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뭐 하는 거죠? 또 실패했네, 또 죄네, 이러면서 또 죄책감에 묶여 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이 너무도 싫어하시는 그런 죄, 누가 봐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건 아니지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죄를 내가 짓는 바람에 내가 미쳤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러고 돼? 하면서 정말 땅을 치면서 탄식하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럴까? 근데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가끔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맛본 자는 죄의 종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신분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자는 대로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그냥 죄가 너무 좋고 죄가 질질 그냥 끌어가면 질질 끌려간다, 이거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불편해집니다. 죄의 종이 절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신분이 바뀌었어, 너희들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내지?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근데 또 다른 그 법으로는 세상의 법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니까 미쳐 죽겠네, 어떡하면 좋겠어, 이러고 있는 걸 알면서 그러나 너희들이 다르다, 너희들이 신분이 바뀌었다,
라는 것을 이제 8장에서 얘기하면서 오늘 중요한 것을 얘기해요. 당시 로마의 풍습, 로마의 문화를 가지고 오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 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로운 은혜로 역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2절 13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12절 처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형제들아, 1차적으로는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죠. 그리고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입니다. 성림교회 성도들이요, 우리가 뭐한 자라고 얘기합니까?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왜 갑자기 기분 나쁜 빚을 졌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정말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도는 모두가 빚쟁이입니다. 아멘? 이럴 줄 알았어. 아멘 소리가 적을 줄 알았어. 성도들은 영적으로 빚진 자입니다. 그래, 나 은행에 빚졌다.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은행 대출 빚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급적 그런 건 이제 안 짓는 게 좋은데, 자, 여기서 빚진 자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매주 로마서 통독을 합시다 해서 아마 꾸준히 하고 있는 분들은 이게 빚진 자라는 게 이미 한 번 나왔어요.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장 14절인가요? 내가 헬라인에게나 야만에게나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다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빚진 자는 복음의 빚진 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빚진 자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 맥락 안에서, 문맥 안에서 보셔야 돼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누구 때문에? 옆 사람 때문에? 네, 자기 자신 때문에, 그죠? 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는데 내가 뭐 돈 보태드린 거 있어요? 내가 뭐 이렇게 힘쓴 거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값을 치른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전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빚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여기서 빚을 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 구원의 빚을 지고 있다. 예수님께 은혜의 빚을 지고 있다.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고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제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돼요? 떼매가야 돼요? 갚아야죠. 물론 잘 안 갚아져서 걱정이지만 그렇죠? 빚은 갚아야 돼요. 여러분, 빚진 자는 이게 부담을 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나와요. 빚을 지면 이게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성전 저기 하고 준공하고 하는 모든 절차 가운데 이제 은행 대출을 몇 년에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 받았을 때는 은행 이자가 한 60만 원, 한 70만 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한 2, 3년 후에 갑자기 막 은행 빚이 올라가면서 이자가 올라가면서 거의 3배 가까이를 이자를 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정말 담임 목사인 저는요, 피가 말라요. 그때 저랑 이름이 똑같으신 장로님 한 분이, 그때 장로님 아니셨지만 재정을 맡고 계셔가지고 저 못지않게 아주 피가 마르는, 그렇게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빚을 지면 이게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자, 달리 말하면, 자, 빚은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이 부담감, 의무감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빚은 빨리 갚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빚, 사랑의 빚을 진 자는 이것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갚는 것이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오늘 12, 1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입니다. 달리 말하면 육신의 요구에 굴복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답게 사세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갖고 와라, 뭐 한 달에 헌금 100만 원씩 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뭐 하라는 거요? 거룩한 삶.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근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게 너무도 당연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근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싹신 사망을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놀아야 될 판이 이제는 사망의 늪이 아니고 죄의 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 속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신분이 아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이제 판이 바뀌었어. 너희들의 삶의 자리가 바뀌었어.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어. 이제 아예 죄의 종이 아니야. 이제는 사망의 종이 아니야. 너희는 생명의 종이야.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를 정말로 믿는 사람은 육신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육신대로 삶을 사는 것은 사망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사망이 지옥으로 간다는 걸 아는데 성도는 지옥 갑니까? 안 갑니까? 성도는 지옥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 이건요, 육신의 삶을 따라갈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은 뭐예요? 이상하게도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육신대로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사는 거를 보니까 종종 육신대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죄의 유혹에 무너질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것이 죄의 종에 묶여있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젠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지가 않는 겁니다. 대신 이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육신의 삶처럼 보여지는 그런 무너짐과 안타까움을 겪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우린 이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질질 끌려가는 자는 아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잘 들으세요. 이기는 자로는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이기는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죄가 가자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나라가 참 힘들게 살 때 보면 전봇대에 방을 붙여놓고 사람 구함, 직원 구함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시골에서 올라온 그 형제 자매들이 그거 보고 돈 많이 준다고 거길 따라갑니다. 근데 거기 가면 100% 그런데 어디입니까? 가면 안 되는 곳인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몸을 팔고 아주 그냥 이렇게 빚지게 되고 술 시중해야 되고 아주 이런 곳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거기를 가요. 그럼 거기 갔다가 이거 아닌가벼 하고서 이제 나오려고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다녀오셨어요? 못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 우리가 보통 조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면 잡아가지고 또 때리고 정말 노예처럼 부리는 것이에요. 그래도 도망가려고 그러면 뭐 합니까? 청구서를 내밉니다. 너 먹여주고 재워주고 화장품 사주고 샴푸값 사주고. 그런데 이게 엄청 비싼 거예요. 그래서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뭐에? 죄에.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신세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신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전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고. 내가 이게 아니야. 나 벗어나고 싶어.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근데 길이 없어.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영화 보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묶이지 않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나 옛날처럼 살기 싫어 라고 결단하고 죄와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이길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교리적으로 말하는 성화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내 힘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성령께서 나를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아파서 몸져 누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누울 때가 있어요. 뭐 가끔 저도 이제 아파서 눕기도 하지만, 자, 그러면 부모가 음식을 만들어 오지요. 내가 안 가도 됩니다. 그냥 부모가 갖다가 바칩니다. 아주 입 앞까지 떠주려고 숟가락에 딱 떠서 이렇게 해봐 하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모가 다 해줬습니다. 그러나 그 밥을 먹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입을 열어야죠. 입을 열어야죠. 성령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자로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나 나도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죄와 싸울 수 있는 것은 싸워가는 것입니다. 어느 큰 교회에 청년부, 뭐 몇백 명이겠죠. 그런 교회에 임원을 하는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교회에서는 되게 신실해 보였는데 은밀한 죄가 있었습니다. 뭐냐? 음란물 사이트에 중독된 거예요. 음란물에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됩니다. 이게 중독 수준에 가면요, 자기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일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예배하러 가면은 그냥 자꾸 막 성령이 찌르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나를 잡아서 뜨겁게 기도했어요. 그러다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구나. 야, 내가 옛날 실패했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성령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명색이 그래도 이 청년부의 임원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제발 도와주십시오. 저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네요, 성령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앞에 매달렸어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 까발려라. 공개해라. 너의 그 은밀한 죄를 공개해라. 그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령께서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이제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 수백 명 모인 데서 공개한 건 아니고 담당 교역자하고 이제 자기들 같이 그룹이 있는 그 기도하는 공동체 청년들한테 그것을 이제 고백을 했답니다. 그래서 도움을 이제 청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담당 교역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 그럼 이제 음란물이 보고 싶을 때마다 연락을 해. 얘기를 해. 그러면 도와줄게. 그렇게 했대요. 근데 이제 하루는 너무 음란물이 보고 싶었대요. 그래가지고 안 돼 하다가 성령께서 빨리 얘기해. 그래가지고 단톡방에다가 올렸대요. 음란물을 올린 게 아닙니다. 그랬죠. 거기다가 이제 저 지금 유혹이 와요. 시험에 들 것 같아요. 딱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 교육자하고 몇몇 친구들이 막 집으로 달려왔대요. 같이 보려고 달려온 게 아니고 기도하러 달려온 거예요. 기도하러. 그래가지고 다 와가지고 부여잡고 막 통성기도 하면서 막 같이 막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와 있으니까 못 볼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이 못 오는 친구들은 중보 기도를 하고 이러기를 1년을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웠답니다. 자, 끊었을까요? 안 끊었을까요? 끊었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끊었으니까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 음란물 중독에서 헤어나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치열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13절에서 어떤 말로 표현했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서,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성령의 도움으로서, 성령의 다스림으로서 몸의 행실, 아까 육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몸뚱어리, 이 땅의 삶, 이 땅에 살면데 여기서 말하는 행실은 뭐 하는 거예요? 액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의 말, 우리의 손과 발의 행동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가지고 죽이라는 거예요.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죄와 치열하게 싸워 이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누구처럼? 우리 주님처럼. 구약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지만도 여전히 육신을 따라가려는 그런 삶의 모습들은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저도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치열하게 싸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 매번 진다.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나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싸우셔야 합니다. 성령이 이기게 하실 때까지 싸우셔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해보다가 무너졌으면 안 되네? 그러지 마십시오. 성령이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기게 하실까지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평안을 맛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들을 보니까 지금 도전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당장 오늘부터 도전해 보리라. 반드시 이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정 안 되면 까발리세요. 공개하세요. 그래서 와서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마 금방 고쳐질 겁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살아?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빚 갚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이렇게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이 몸의 행실을 우리가 성령님을 힘입어서 이제 죽이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맛보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인 것입니다. 이 맛이 아주 좋아요. 자, 우리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시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기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불신자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예수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를 하나님이 누구라고 불러주셔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요? 나는 딸인디? 이렇게 따지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딸도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양자라는 표현이 있죠. 이 말과 함께 이 문맥 속에서는 법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딸도 포함한다고. 법적인 의미예요.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있잖아요. 로마 안에는 양자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흔했어요. 그런데 양자를 입양할 때요, 어떤 절차가 있었어요. 법적인 절차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생각하면 좀 우습긴 한데 이런 절차입니다. 이제 내가 얘예요. 아들 절대 너 안 보내. 알겠지? 제가 우리 아들을 저기 양자로 보낸다고 합시다. 누구한테 보낼까? 자, 우리 아들 받으실 분. 한 사람도 없어요? 좀 서운한데요? 서운한데? 예. 자, 용준이한테 보내볼까 한번? 신혼을 그냥. 자, 예를 들면 용준이한테 보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아들을 보내면 제가 일종의 파는 거예요. 왜? 돈을 받을 테니까. 아들 절대 그렇게 안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양자로 보내면 그러면 이제 우리 용준 형제가 다시 저한테 다시 되팝니다. 그럼 제가 다시 팝니다. 그럼 용준 형제가 다시 저한테 되팝니다. 이렇게 두 번을 반복해요. 그럼 제가 다시 세 번째 다시 팝니다. 그때서야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항상 무슨 세 번? 3세번. 거기도 아마 3세번의 원리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세 번째 가서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용준 형제가 이제 너는 내 거다. 그래서 지방 장관한테 찾아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입양 서류를 쓰는 거예요. 황제의 도장에 찍혀 있는 서류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하게 이제 저쪽에 양자가 되는 거예요. 입양 절차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당시 로마에서 이렇게 입양을 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입양을 딱 했으면 이 입양한 이 자녀는 자기 예전에 살던 곳과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적으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청산된 거예요. 예,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상관없어. 이제 나는 이곳에 있는 사람이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새 아버지의 확실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입양 전에 아버지 밑에 살면서 빚을 잔뜩 지고 있었다. 그 빚이 어떻게 될까요? 사라져요. 새로 입양받으면 예전에 내가 빚을 지고 있던 것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플러스 새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뭐 할 수 있게 될까요? 상속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이런 제도가 당시의 로마 양자 제도였습니다. 입양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는 양자로 드리는 것이 그냥 내게 자식이 없으니까 아유 허헛하다, 외롭다, 적적하다, 그래서 그냥 말벗이나 할 그런 아들을 딸을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물론 이때는 주로 이제 아들을 얻었죠. 오히려 이 시대에 양자를 드린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내 재산을 지켜야겠다. 내 유산을 지켜야겠다. 나의 정치적인 권력을 이어가야겠다. 다분히 굉장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양자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아들이 없어서 양자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게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아들을 보니까 이건 좀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을 양자로 자기가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양자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도 양자가 될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니 이 시대 양자로 입양된다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큰 자랑거리고 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이름을 아십니까? 아우구스투스, 다른 말로는 옥타비아누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 누가복음 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초대 황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양자 출신이에요. 당시 로마에 굉장히 유명한 장군이 있었어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은 귀족이죠. 로마의 권력가죠. 근데 그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를 양자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후에 초대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초대 황제가 된 이 아우구스투스도 황제를 물려줄 아들이 없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 양자를 구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양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2대 황제도 양자로 황제가 됩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예요. 이 사람도 양자로 가서 황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받고 있을 때 로마 시대에는 이 초대왕, 1대왕과 2대 황제를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입양됐다, 양자가 됐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 로마 사람들 머릿속에 딱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 황제 2명이 딱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잘 보세요.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어떻게 다가오겠어요? 와우! 와우! 야, 황제도 양자잖아. 와우!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런 일이 많은 거예요. 야, 저 집 봐. 야, 저기, 저 양자야. 야, 저거 다 상속받아. 와! 이런 문화 속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기뻐요, 슬퍼요? 조금 기뻐요, 많이 기뻐요? 많이 기뻐요. 이전에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다 사라지고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새로운 삶, 거기에 엄청난 상속이 있는 삶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걸 이미 황제를 통해 봤거든요. 이미 주위에서 그것을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을 때 지금 우리는 아무 맥락 없이 들으니까 그런갑다 하는 것이죠. 이 시대 이 사람들은요, 그게 달라요. 감격이 달라요. 뭐라고?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와우! 얼마나 가슴 벅찬지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바로 이 양자 제도를 언급하면서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입양된 그런 자들이 얼마나 복된 줄 아니? 이제는 너희가 그 죄의 종에 묶여서 너희들을 무섭게 만드는 그러한 종에 시달리지 않아도 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아빠라는 건요, 아람어입니다. 아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아주 친한 사이에서 나오는 그런 호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라고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불렀어요. 당대 유대인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높으신 하나님한테 아빠라 그래? 예수님은 아빠가 되잖아요. 왜? 아빠니까. 그러니까 아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은 우리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는 학대받았던, 부모에게 학대받았던 경험이 없기를 바라는데, 학대받던 자녀는요, 그 친아버지를 친밀한 어조로 아빠하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아마 이 중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마 기억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학대받는 자녀에게 아빠는요, 무서움의 대상이에요. 공포의 대상이에요. 그냥 아빠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벌 떠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지체를 봤어요. 아빠에게 너무 시달려서 그냥 아빠라는 말 자체가 싫어요. 누군가 아빠라 그러면 막 충격부터 오는 그런 것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영적인 상태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마치 우리를 노예 취급하며 죄의 사슬에 묶어가지고 이 사망이라는 그 마지막 종착역으로 질질 끌고 가는 그런 폭군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입양되면서 이제는 그 생활이, 그 삶이 완전하게 끝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유혹에 또 넘어질 수 있거든요.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내가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죄에 질질 끌려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몸의 행실이 죄 가운데 눌려서 끌려가지 않게 하시려고,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눈동자처럼 살피시며 끊임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우리의 영혼이 친밀하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영적인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부모가 자녀에게 친밀함의 그 어조를 들어본 기억이 있다면 좀 많이 와닿을 것 같아요. 저는 내 자녀가 아빠라고 친밀하게 부르는 것을, 그때 그 기쁨을 알아요. 우리 하원이 시원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 전 참 좋아요. 제가 요즘 폭삭 속았수다 이걸 보고 있는데, 거기가 여주인공 오해순인가요? 모르면 좋아, 너무 좋아, 정말 좋아,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애들이 그냥 아빠, 요즘은 좀 컸다고 아무지 뭐 이렇게 하던데, 그냥 아빠, 그럼 그거 하나로 좋아. 뭐 다른 거 없어도 돼. 그거 하나로 좋아.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요, 너무 좋아해요. 그냥 좋아해요. 왠지 알아요?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고 여러분들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하나님한테 아빠 부르면요, 하나님이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면 어찌할 바를. 근데 제가 보니까 가끔 부모들 중에 자녀가 아빠, 엄마 부르면 아주 경기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왜? 또 뭐 달라고? 이러면서 너 뭐 잘못했지? 이렇게 나오는 부모들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 사이는 절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은 아빠라고 그래요. 왜? 그래, 내가 기다렸어.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양자된 우리에게요, 어떻게 하면 좋은 걸 줄까?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까? 그냥 앉으나 서나 그 생각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양자됨과 동시에 상속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상속자.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전까지는 누가 우리 영에 자꾸 속삭이냐면 마귀가, 악한 영이 우리 영에 자꾸 속삭여요. 우리를 겁주고 위협하고 우리 영에 거짓말을 해요. 이런 식이에요. 야, 넌 쓸모가 없어. 넌 아무것도 안 돼. 넌 뭘 해도 안 돼. 넌 쇳덩어리야. 네가 사랑을 받겠다고 웃기시네.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애초부터 없어. 때론 이런 식으로 우리 교만하게 하죠. 야, 네 마음대로 해. 남 말 듣지 마. 온 우주의 중심은 너야. 하나님 개뿔. 그거 아편이야, 아편. 그거 종교 아편이라고 그러잖아. 필요 없어. 돈이 최고지. 너 못 봤어? 야, 돈만 있으면 야, 엄청난 권력이고 네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젠 우리에게 속삭이는 그 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 영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을 깨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게 힘들고 사는 게 지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어질 때 그때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는 예수님의 그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야. 넌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보석이야. 하나님이 너를 창세전부터 예정하고 선택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너에게 맡겼다고. 왜 네가 쓸모가 없어? 너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좀 힘들지? 고난이 있지? 그러나 힘을 내. 하나님이 너에게 영광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한 번 더 일어서자. 한 번 더 담대하자.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라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 영에게 증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시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이에요.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어느 선교사님이 청소년 집회를 갔는데 청소년 집회 가서 청소년들에게 물었대요. 얘들아, 너희들은 꿈이 뭐니? 그랬더니 중학생 한 명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제 꿈은요, 재벌 2세가 돼서 엄청난 산속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뻥쳤습니다. 근데 다 글러버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해요, 노력을. 아버지가 재벌이 돼야 자기 뭘 받을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우리 때때로 우리 인생은 그럴 수 있어요. 예. 뭐 내가 상속 받으려도 뭐 받을 게 없는 인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상속을 못 받을까 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구약시대에 레위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눠주실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지 않겠다. 친히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인 동시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시고 우리의 상속이 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온 땅의 전능자가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십니다. 우리의 상속이 되십니다. 그런데 뭐가 두려우세요? 뭐가 힘드세요? 세 번역으로 된 시편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누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십자가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고 감격하며 성령님 안에서 거룩함을 지켜가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고난 앞에서도 성령님을 힘입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은혜와 도전을 생각하며 기도하십시다.